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교회가 설립되어서 이 땅에 나타났던 모든 신앙 부흥을 제압하는 데 사용되어졌고요. 또 이방인의 핍박보다도 기독교에 더 큰 상처를 준 것이고, 로마 교회가 자행했던 피해 젖은 잔혹한 모든 박해보다도 10배나 더 강하게 루터나 찌빙글리 등이 시작한 종교개혁의 확산을 막았던 이유면서요, 미국의 신앙 부흥을 제압하였고, 또 뉴잉글랜드의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고 대부흥 역시 제압하는 데 쓴 마귀의 사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신앙과 모조적인 신앙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섞여 있는 거야 구분하면 안 되겠느냐 싶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크게 주는 타격의 요소입니다. 신앙이 크게 부흥할 때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들을 구분해야 되겠고요. 구원받을 만한 정서와 체험들과 그것을 가장한 현란하고도 매혹적인 겉모습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탄은 혼동스럽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비열하고 외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매우 거룩하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탄은 혼돈스럽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요, 성도들의 신앙을 희미하게 하고 손상시킵니다. 부패한 어떤 섞여있는 썩은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명확하지 못하도록 모호하게 만들고요, 변형시키고 신앙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변질시켜버립니다. 사탄이 혼동스럽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악을 행하고요, 의도적으로 간절한 특심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탄이 혼동스럽게 하는 이 방법으로요, 신앙을 진보시킨다고 생각하고는 뻔뻔하게 신앙을 반대하게 합니다. 사탄은 혼동스럽게 하는 이 방법으로 양떼를 결국은 흩어지게 만들고요, 점차 신앙에서 벗어난 싸움을 싸우게 하여서 정로를 벗어난 멀리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립니다. 편향된 성향대로 좌우로 나뉘거나 쉽게 요동치면서 치우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혼동입니다. 분별치 못하고 섞여있는 혼란입니다. 제가 비빔밥을 먹을 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눈총을 줄여요. 왜냐하면 비빔밥은 비벼야 맛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뭔가 좀 이렇게 섞어 먹는 이런 음식 문화죠. 근데 저는 비빔밥이 그릇에 담겨오면요, 오이만 따로 먹고, 호박만 따로 먹고, 계란만 따로 먹고, 이 고추장은 매우면 안 먹고요, 그다음 뭐 콩나물만 따로 먹고, 밥만 따로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좀 섞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따로따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국밥집에 가더라도요, 어떤 국밥집에는 국하고 밥을 한 번에 섞어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전 잘 안 갑니다. 밥하고 국하고 따로 주는 데를 가요. 국은 먹지만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러죠. 예전에는 식당에 들어가면 숟가락 통에요, 숟가락, 젓가락이 온통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손가락을 현란하게 사용해야지만 그 가운데 짝이 맞는 젓가락 한 짝과 숟가락 하나를 건져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식당들은 정결해서요, 젓가락 짝, 숟가락 짝 이렇게, 그리고 또 젓가락도 같은 모양대로 짝, 또 숟가락도 위에 보면은 무늬가 서로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숟가락도 그런 무늬대로 쫙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걸 봅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자꾸 무엇인가 거짓과 참을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구분할 게 또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됩니다. 조금 더 구분할 게 뭐가 있는지, 구분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분할 게 뭐 있는지, 조금만 더 구분할 게 뭐 있는지. 거의 완전하다고 치더라도 내게 시간만 있다면 그 가운데서 또 구분할 게 뭐 있는지 자꾸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이 공의와 사랑을 혼돈하게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지지 못할 때 연약한 우리의 정서는요, 한쪽으로 피해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은 옳다고 싸우고요, 틀린 사람은 틀리다고 싸우는데요, 서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 팀이나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온 심혈을 다 기울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맞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서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벌써.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요, 기어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찾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분하면서 방어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많은 부분에서 거룩한 여러 정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거룩한 여러 정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가 거짓되어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조처를 취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정서가 그만큼 중요한 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과 비교해서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경멸하셨어요. 경멸이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깔보고요,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에 창조 때는요, 모두 아름다웠고 질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도 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것 자체는요, 본질이라든지 그것의 존재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려고 했던 의도와 용도는 전부 다 선하고 좋았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기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준 목적은 이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어떤 용도의 목적이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많은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보고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운행을 하는지, 또 어떤 자연의 태풍이나 쓰나미가 몰아치는 것을 보면 자연이 굉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인가 다루고 조절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누군가에 있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도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이제 세상은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소나기에서 벗어난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사탄의 것이 되면서부터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조종하게 되어져서요, 하나님에게서 분리하는 전혀 반대의 용도로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걷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이제는요, 죄에 오염되어진 이 창조 세계는요, 그 세계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수록 하나님과는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말한 바와 같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독점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의 정서에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세상만 바라보도록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만 보라는 거예요. 세상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이 정서를 떼어내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속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은 우리 속에서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들을 흠뻑 다 쏟아 부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큼의 만족함으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리라고 헛된 약속을 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믿으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큼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보답해 준다라고 헛된 믿음을 갖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허무하고 영원하지 못해서요, 무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가 죽을 길을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서가 이 세상이 헛되고 허무하고 더럽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하여 주셨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환타지의 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사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둘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있었다면요,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들려져 있었습니다. 왕관도 들려져 있었고요, 제국들도 들려져 있었고요, 재산도 들려져 있었고요, 소유도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었다면요, 이것을 누리고 이것으로서 평안을 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은 가치 없고 쓸모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것 말고는 세상의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말고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곡물 창고에 우리의 곡물들을 썩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던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허망한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부풀어서 의지하였던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자극하여서 네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것이 오늘 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참석했던 부흥회가 기억납니다. 강사 목사님은요, 어깨가 팔꿈치까지 축 처지는 큰 자켓을 입고 나오셨고요. 장소는 학교 옆 공터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 청음학교였습니다. 자리는 파란 갓발을 깔았고요. 바닥은 돌이 삐죽삐죽 솟아있어서 엉덩이와 발꿈치를 찔러댔습니다. 제가 근처에 다니는 작은 교회에 출석했었는데요. 한 20평 남집 정도뿐이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2층에 조그마한 상가 교회였지만 저는 여기에 이 부흥회를 갈 때 마치 내가 교회의 대표인 양 근거 없는 의무감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죠. 집회는 말씀만 2시간, 찬양 1시간, 최소한 3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질문 하나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집에 불이 나서 잽싸게 빠져나와야 할 때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절의 그 목사님처럼 시원한 건물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35년 전에 그 목사님의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날은 집에 불이 나면 들고 나올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아쉬운 나머지 롯의 아내처럼 빨리 탈출하지 못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말이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세트를 챙겨 나와야 되니까 그것 다 챙기느라고 롯의 아내처럼 시기를 놓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와 동일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근데 그 세상이요, 지금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요.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세상을 의지하고 좋다고 가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나무지 그 세상에 손짓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들은 슬금슬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는요, 여기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효력을 믿고 그에 대한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바로 알았으니까요. 진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한 성경의 안경을 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흐릿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게 되었으니 이 세상과는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교제하지 않고 절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 되었다. 또한 내 애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요,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요, 약속 속에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약속이 섞여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것 무엇인가를 보너스로 주겠다는 약속이 옛 언약입니다. 자손이 많게 하고 또 장수하고 건강하고 땅을 차지하고 너 집이 풍요롭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와 같이 하는 자들에게 세상 것을 보너스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 속에는요, 약속이 거의 다가 세상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 언약에서는요, 전부 다 신령한 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땅 준다. 예수 잘 믿으면 자손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너희들 자손들 전부 다 시험 쳤다 하면 합격한다. 주식 투자했다 하면 전부 다 상한가 친다. 이거는 옛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옛날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완전히 바뀌어서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복으로 해석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자 되어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한 고을을 차지하고 왕이 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너희들은 가난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바로 밝히시기 전에는요, 구약 교회를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떼어놓지는 않으셨었어요. 그 속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 놓으셨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죠?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없어 서둘러 합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그렇게 부지런을 떨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와 같이 궁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와 풍부를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무엇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렇게 말들을 조심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충분한 것을 얻고 그것이 상당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삶에 만족을 주고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좁게 하는데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구실입니다. 신앙을 빙자한 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멋지게 있고 또 좋은 데 살고 또 지갑이 두둑하고 그래서야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지, 어쩌면 깨자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전도나 잘 되겠어요? 실망스럽게도 그러셨던 주님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머리 뚫고 쫓아 집 한 채 없으셨던 주님은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정치권에 전부 다 들어가고
또 어떤 재계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그래야지 뭐 밑에 사람들도 다 전도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돼서 전도되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의 속내는요, 사실 그게 아닐 거예요. 그거는 핑계죠. 내가 좀 더 이 세상과 짝하고 싶은 핑계입니다. 가난하기를 애쓰십시오. 여러분들, 가난하기를 힘쓰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서 스스로 누추한 데 거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아직 구약 신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정도가 얕은 사람입니다. 우물은 자꾸 떠먹을 때 좋은 물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거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요청할 때 무궁무진하게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 하대요. 내가 겁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은 나야가라 폭포 주인이신데,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나야가라 폭포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뭐 두려워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갈 때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서 세상이란 향락의 도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 번은 진도에 계획을 하고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요, 저는 뭐 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미리 가는 길을 좀 생각을 대충이라도 해놓습니다. 어떤 길로 가면 되겠지라고. 뭐 물론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지만 또 남자는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가 가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땐 내비 꺼버립니다. 자꾸 뭐라고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잔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전 내비 소리 좀 안 들어요. 그날 또 내비를 끄고 갔습니다. 진도 남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직진하면 돼. 그러면 진도가 나오죠. 뭐 지도상에 보니까 고속도로는 쭉 연결되어 있고 그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요. 이제 그냥 직진만 쭉 하면 그냥 옆으로 뭐 빠지지만 않으면 진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쭉 달렸어요. 근데 3시간에 돼도 어디 진도 진짜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갑자기 앞에 광주가 나오는 겁니다. 직진으로 가긴 갔는데 어디에서 길을 다른 데로 빠져나와서 그 길을 다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 생각에 그냥 직진만 하면 거기가 지도상의 진도가 직진하면 되겠다고 생각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직진하듯이 진도가 안 나오고 광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1시간쯤 또 다시 진도로 내려왔죠. 진도는 명확하게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내비한테 물어보십시오. 괜히 1시간 동안 고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이정표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꾸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닐까 저기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 빠지니까. 또 웃긴 체험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경남도청 앞에 길을 갖다가 공사하느라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차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저 넓은 경남 도청 앞에요. 그 광장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여기로 빠져나갈까 저기로 빠져나갈까 온 국리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고 길을 접어들어서요, 경찰청이 있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가도 저는 이 길을 처음 들어가 보는 길이거든요. 길을 모르겠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 건물 지나고 저 건물 지나고 나중에 가보니까는
경찰청 군의 식당 앞에 도착을 하는데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저를 따라 한 10대가 따라온 거예요. 제가 가니까 그 길 바른 길이겠지 하고 다 따라온 겁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히 거기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일부러 온 것처럼. 돌아서 나가면 그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차문을 열고 내려서 뭔가 볼 일을 보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10대가 다 유턴을 해서요, 왔던 길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사람 멍청하면 10명이 고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요, 그 길이 참 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에 이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요,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더 가치 있어, 이게 더 귀한 거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빠른 길이야, 이게 좋은 길이야, 자녀들을 유익되게 하는 길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꽁무니 따라가면요, 어떤 때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서 계신지 보라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에 매여서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구약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만 주목하지 말고, 오늘날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그 복음의 시대에 어디에 서 계셨든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발에 철렁철렁 끌리는 그러한 멋진 드레스 옷을 입고 계셨는지, 왕과 같이 왕관을 쓰고 계셨는지, 주먹만한 반지를 끼고 계셨는지, 귀한 값진 향수를 뿌리고 다니셨는지,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하셨고요, 멸시당하셨고요, 질책받으셨고요,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지. 예수님께 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한 짓들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정서와 이 세상 사이를 항상 갈라놔야 합니다. 섞어 놓지 마세요. 망합니다. 세상과 함께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망해요. 양쪽을 취하면은 두 개를 다 가졌으니까 더 든든할 것 같죠? 망합니다. 한쪽 발을 부두에, 한쪽 발을 배에다가 올려놓은 것과 같아요. 배가 떠나면 그 사람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축한 것, 이 세상에서 얻었던 것,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스스로 환영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뒤에 남기려고 두었던 것, 이게 과연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거 드리면 예수님이 받겠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게 하고 싶은 우리의 소원, 그러한 것들을 지킬 우리의 소망, 그러한 것들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애착과 즐거움, 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압박하여서 삶의 자세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골몰하면서 숙고하고 있다면 조금 시선을 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죽으심을 숙고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차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르고 있는지, 주님 가신 길 따라간다 하면서 전혀 다른 길로, 다른 인터체인지로 빠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죽으심은 복된 거울이 되어서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경멸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을 갖다가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삶의 가치로 알고 스승삼아 그것을 뒤쫓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정체를 여실히 밝혀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관점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권세와 부와 재산을 사랑하거나 높이 평가하거나 크게 자랑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삼가하시고 무시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한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원하셨던 것이라면 우리들도 같이 원해야 됩니다. 그분이 노력하셨고 그분이 취하셨던 것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힘써 취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삼가하셨고 거기에서 분리하려고 어떻게든지 애쓰고 노력하셨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짝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사도들을 다루실 때는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삼으셔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셨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세상과 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더니 아파트 한 채 구했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 어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년 따라다녔더니 정말 높은 자리,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한 제자와 같이 정말 왕위의 높은 자리 차지했다는 그런 제자가 있던가요? 아니, 어떤 제자 중에서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더니 예루살렘의 어떤 저 좋은 목세, 아주 옥토의 땅을 한 100평쯤 샀다는 그런 제자가 있던가요? 예수님의 행세가 그랬을 뿐더러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세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재난과 환난과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한 쓴맛을 보게 하셔서요, 우리들을 단련시키셨죠.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의 단맛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취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와 같은 여러 환난과 재난을 통하여서요, 단련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그들도 그와 같이 따르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오로지 목적이라면요, 빛과 은혜와 열심과 거룩이었어요. 이것 말고는 그들에게 목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뭐 A4지 한 장쯤 줘야지, 그거 쓰지,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의 길과는 너무나 먼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그분이 사모하여서 소원하여서 따르라고 한 길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소명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기 어디 땅 샀다, 집 샀다, 평화로워졌다, 건강해졌다, 물질 많아져서 주머니가 두둑하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손가락질할 정도로 우리들은 어리석게 되어졌고 우리들은 비천하게 되어졌고 우리들은 약하게 되어졌고 우리들은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어졌고 우리들은 오히려 매맞고 목마르고 정처 없고 줄인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부자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사도들의 고백 속에 예수 믿어서 어디 물질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기도할 때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세요?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쓰면 우리 자식이 엄마 그거 먹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홀딱 먹어요? 예? 물론 한 3개쯤 되면 먹겠죠. 예. 1개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1개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침을 꿀꺽 침만 삼키고요 그걸 아이한테 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뭐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핸들링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그것 달라고 주구장창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만 받았지 예수님과 같은 길은 간 건 아니에요. 맨날 근심과 맨날 걱정이 이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것이죠. 세속적인 이익이나 권세나 부여와 풍부와 명예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순응하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오히려 큰 방해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전의 목적을 한 개 두지 않으면요 자꾸 돈을 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돈 모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예? 아니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뭐 돈 자랑할 거예요? 누구한테 돈 자랑할 건데요? 돈 모으는 사람 뭐 세상에 뭐 수두룩 빽빽한데 그거 갖고 누구한테 가서 명함 내밀려고요? 교회는요 모였다 하면 그것을 선한 데 자꾸 써야 합니다. 귀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데 자꾸 써야 됩니다. 모이면 거기에 팔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대접하고 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예배 드려야 하면서 예배 방해받지 말아야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 정도 하면요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주님이 하셨던 일과 같이 우리들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런 일에 자꾸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세 때는요 이것이 참 정신이 되어서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지 수도승들이 있었어요. 수도승들이 뭐 어떤 종교에 국한되어진 용어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요 거지와 같이
그냥 겉옷 한 개만 챙겨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부자나 소유를 가진 자들은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왜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유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드리는 정서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도록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고 돌아서십시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자랑한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 명예나 권세를 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직업적인 사명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제자가 못된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안다면 지금 나의 보화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지 정상적인 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성량,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서적으로 온전한 것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서에 가장 타격을 많이 주는 우리의 약점인 세상을 배격하지 아니하고서는 정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받아짐의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일 해결해야 될 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머리에 복잡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처참해할 필요도 없고 비참해 그런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안갚음할 것입니다. 비참하게 만들 거고요,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허탈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